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역사성이 있고 전통이 있으면서 민족적인 학교로 잘 알려진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보광동에 있는, 여러분 아십니까? 오산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오산 중고등학교의 전신은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 학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1864년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지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사안으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10살 때 노그릇 행상을 하면서 이제 삶을 삽니다. 그러다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크게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해서 24살 때 유기공장의 사장이 되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일구어왔던 그 모든 사업들이 한순간에 다 망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망하겠구나. 나라가 부강하려면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때마침 그때 평양 모란봉에서 청년 애국자로 잘 알려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그것을 듣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되는데 거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한일합방 되기 3년 전인 1907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44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3가지를 결단하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투를 자르고 즐기던 술과 담배를 일체히 끊고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자신의 고향에 오산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오산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평북 정주 땅에 세워진 오산학교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오산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함석원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리고 시인 김소월, 하가 이중섭, 이 분들이 모두 다 오산학교 출신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 것은 단 한 사람, 남강 이승훈 선생님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이 때로는 한 나라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었죠. 그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외벽은 5m 두께에 높이는 7m의 벽으로 되어 있고 5m 사이를 두고 그 안에 두께는 4m가 되는 내벽이, 또 하나의 내벽이 세워져 있고 그 내벽의 높이는 무려 10에서 14m 높이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요, 그야말로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무너뜨리기 힘든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과 같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추수 때가 다 끝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 안에는 이제 충분한 양식이 비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 문을 잠궈버려도 그 성 안에서 몇 달 동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성은 견고하죠. 그 성 안에는 양식이, 엄청난 양식이 비축되어 있죠. 그야말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약속하신 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이 아닌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찬란한 광명의 빛이 그들의 삶에 비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또 아이성을 정복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러 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6명이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울음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너희가 정복할 때에 절대로 그들의 물건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찍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에 보면 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이 되는 금덩이를 탐내어서 훔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간은 그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 숨기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쟁에서 뜻하지 않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 문맥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뭔 죄를 지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간이 지었죠. 여러분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뭘 가지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까? 원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나 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자로 그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자손 대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저는 딱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해요.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이,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 한 사람이 직장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간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족보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베스는 딱 한 줄로 끝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복을 받잖아요. 그 정도로 아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뼈대 있는 집안이고 유명한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간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왜 어겼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탐에서도 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겠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제일 저에게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나는 뭐 목사는 말만 하고 그냥 말만 우유빛깔처럼 잘하면 된다 이렇게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만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교인들이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제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부담이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경우의 수를 세어보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계란 후라이 뒤집는 것처럼 교회 일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한 번 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인들 안 오면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목회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 하나쯤은 지키지 않아도, 나 하나쯤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 하나쯤은 뭐 주일 잘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아니란 생각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게 쉬울까요? 두 번 빠지는 게 쉬울까요? 한 번 빠지는 게, 한 번 빠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두 번, 세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10번 빠지는 것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느껴요. 기도 있잖아요. 평상시에 늘상 기도해 오는데 기도 한 번 안 하는 게 힘들지 나중에 기도 한 번 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단은 어때요? 이 공동체성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없어도 다른 사람 있잖아. 네가 안 해도 누군가 해.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안 하는데 누가 하냐? 네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아무 말도 못해요. 저도 그래요. 목사가 안 하는 걸 교인들이 누가 하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를 그래도 사랑해주고 저를 따르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은 다 이거예요. 한 번도 목사님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달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본을 보이려고 하고 누구 상관없이 하려고 해요. 목회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까요? 어쨌든 아간은 나 하나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과는 달리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변경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늘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일 그 사역자 시절에 제일 힘들게 사역했던 그야말로 쌍코피를 매 주마다 달고 지내면서 사역했던 진해의 교회를 잊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전에는 그냥 있다가 야밤에 막 도망간 사역자들도 있고 제일 길어야 1년이에요. 제가 그게 5년 있었는데 제가 오는 해에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음식 때 그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이제 오셨잖아요. 오지 말라 해도 그래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저보다 1년인가 빨리 오셨어요. 교회를 여러분 120년 됐다니까요. 120년 된 교회를 여러분 그것도 30 후반에 젊은 목사님이 와서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 답이 안 보이더래요. 목사님이 오니까 교회는 재정은 마이너스 돼 있지. 근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총회적으로는 유명하시고 또 유명하신 분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에 온 거예요. 30대에. 그런데 보니까 뭐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 했냐? 오자마자 강단에서 막 40일 동안 강단에서 주무시면서 철회하고 주무시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때도 끔찍을 안 한 겁니다. 에이, 목사님 40일 하다가 뭐 흉내 내고 적당히 하겠지.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시골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은 월요일 날도 기도가 있어요. 월요일 날도 저녁에. 그리고 여러분 정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시 되면 교인들이 그 12시에 저녁 12시에 교회를 와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장의자에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 제가 지난번에 결혼식 때문에 내려가서 갔더니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전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뭐 설교하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기도하러 결혼식 기도 때문에 갔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기도회 갔는데 본당에 어디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요. 젊은 아이, 그 갓난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된 교회가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그동안 신학교 때 배웠던 그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목회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자녀가 삼형제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가 다 지금 엘리트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총회장 하셨던 교회에 한 1,5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을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그 장로님에 대한 흠이나 그 장로님 가정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를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매일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는 뭐 말할 것 없고요. 금요기도에 나오셔가지고 2-4분이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가셔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 돈으로 그렇게 키웠냐? 뭐 서울대 나오고 또 육사 출신이고 장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장신대 신학교 교수였다가 엊그제도 그 누구 만났더니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왔길래 만났더니 장신대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제일 학생들에게 인기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목사로 부임을 해서 갔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냐?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는 가정예배 안 드리면 밥 절대 못 먹는다. 이거를 철칙처럼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나중에 이야기가 너무 아버지가 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들이 내 목회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8세기 영국의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이라는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2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 노예 무역 폐지와 함께 간습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갖고 있었던 영국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북미 대륙으로 가서 실어다가 팔아넘기는 그 노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50년 동안 영국이 이 일을 하면서 몇 명의 사람을, 인간을 수송해서 노예로 팔아넘겼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북미 대륙으로. 그러면서 벌어들인, 여러분, 수입원이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5배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이런 현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이 젊은이가 드디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엄청나게 투쟁을 해요. 자신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후에 영국 내에 있는 노예 해방 법안을 통과시키고 죽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정부 예산으로 설립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 노동보호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깨닫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27살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명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2시간씩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동력이 되어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여러분 부흥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명성교회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우리 명성교회 가까운 친구분 아시는 분들 있지만, 여러분 명성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이만큼 일군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위 손꼽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그분들로 인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구역이 살고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